로마서 9절 12장 9절부터 봤는데 1절부터 보는 거나 동일하게 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분들은 로마서 강의 한 번 하는 것 가지고 큰 일을 한 것처럼 여겨요. 그만큼 많은 보화가 로마서에 응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보화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해하기에 또 집중되어 있고 핵심적인 내용을 줄거리로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1장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나, 저 흑암의 세력에 있다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기셨다. 신분의 변화를 시킨 겁니다. 우리 신분의 변화예요. 우리의 그 성품의 변화가 아닙니다.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있었던 그 영역에서 빼내야 됩니다.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왔다. 이 일을 누가 하셨냐? 우리 주님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만 그와 같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11장 마지막 절인 36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론편이다. 이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론. 이제 12장부터는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하라. 실천편이다. 이런 이역을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다분히 세상 학문을 가지고 성경을 접근하는 거예요. 이게 또 이론편이 어디 있고 하나님 말씀이 실천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론편이 있고 실천편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 학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배웠으면 배웠던 대로 실천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구도를 딱 잡는데 알맞는 구절이 지금 11장 마지막 절부터 이제 12장부터 그러므로 이렇게 실천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과연 그것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이 하신 일로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일은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뭐 성령으로 마쳐야죠. 주님이 다 하시죠. 성령이 하시다가 이제 너희들이 해, 육체로 해, 우리에게 남겨둔 것이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겨진 일이 있기 때문에 열심으로 뭔가를 이루어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처음에 복음이 되었다가 또다시 율법에 매이게 되어서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죠. 처음에 복음인 듯 하다가 다시 사람들이 모이니까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안고 주님 앞에 모였는데 거기서 기쁨으로 찬양하다가 갑자기 율법주의로 들어가 가지고 종로를 시켜버리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자기 사람 만들기라고 하는 거예요. 가두리 양식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두리 양식장. 주님은 그냥 내어놓은 대로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주님이 다 하늘세계의 은혜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이리저리 할 거 하고 끊을 거 끊고 다 하고 계신 것을 믿음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느냐? 그건 아니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리저리 가는 것 같아도 만나는 사람들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냥 만나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도 은혜면 끝도 은혜예요. 처음부터 은혜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이라 이거죠. 그러면 12장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무엇을 하라, 낮아지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는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잖아요. 말씀을 바라시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 주님이시죠. 말씀을 그러면 이루신 분은 누굴까요? 우리 주님이셔요. 여기가 지금 많은 분들이 수납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뭔가 종에 매어 있기 때문에 일을 해서 뭔가 보여주어야 되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죄인이에요. 그 저번에도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의 속성은 뭔가 이루려고 한다. 성취욕.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것도 죄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딱 보니까 12장 1절 보니까 이제 하라고 한다. 야, 우리 차례다. 이제 우리 차례. 우리 차례입니까? 12장부터는 우리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관여하지 않습니까? 관여해요. 끝까지. 그러면 우리가 이런 구도를 말씀을 항상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라고 하는 것이 12장부터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 실천편이라고 하는 것이 실천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무엇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다 공로입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라고 현장에 가게 하는 것이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우리 현장에 가봅시다. 가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1절은 이렇게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1절을 우리가 좀 알면 그 다음이 쉬워지니까요. 이전에는 인간들이 열심히 모여서 성전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공간에 모였습니다. 거기에서 짐승을 잡았어요. 피비린내가 낭자했어요. 예루살렘의 지역은. 그 옆에 있는 골짜기는 피가 흐르는 골짜기입니다. 뭐 짐승이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세계에 있는 모든 짐승들 또 괜찮다고 실하다고 여겨지는 짐승들을 또 거룩하게 드린다고 정성껏 가지고 와서 잡아서 제사장이 잡지 않습니까? 그것도 잡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떤 것은 불로 태워지고 어떤 것은 피로 드리고 어떤 것은 그냥 놓아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물을 잡게 되는 그 공간이 성전이에요. 이 성전은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이는 곳은 좋아해요. 우리 눈으로 보이니까 안 보는 것보다 보이는 것은 뭔가 잡는 것 같고 있는 것 같고 믿기도 쉬운 것 같잖아요. 보여주면 믿어요. 이전에 코미디언이 보여주겠다고 날마다 하는데 그 보여주는 것을 보고 싶어서 가잖아요. 쇼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제 성전 신앙은 끝장낸 거예요. 신약 때니까요. 다 완성했잖아요. 제사장이자 제물이자 제단이자 모든 걸 성전을 완성했잖아요. 성전을 완성한다는 예고를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성전들이 너희들이 붙들고 있구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는구나. 보이는 것을 너무 사랑하니까 성전을 삼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기적을 너무 사모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삼키는 거예요. 은사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예수님 삼키는 거예요. 그 주체의 주인공을 만나지 못하면은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못 오고 가는 거예요, 거꾸로.
이게 성전의 주인이 왔는데 성전을 지금 지킨다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성전은 나를 보여주는 거. 그 알맹이가 나다 해가지고 와서 이 성전 너희 껍데기 내가 헐어버릴 거야. 이게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왜 그걸 헐으냐고. 우린 이것 때문에 그동안에 얼마나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에 우리 조상들이 그토록 또 그 말씀을 지키면서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말씀을 어기는 것 같잖아요.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하고 성전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분들은 이 입장에서는. 근데 주님이 다 제물되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는 이루심 속에 다 이뤘다라는 거니까 우리는 다 이루고 나서 주님이 이룬 것도 있고 주님만 이루냐? 우리도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꼭지점은 다 이룸 속에서 다 있는 거예요. 이루심 속에. 우리 믿음도 우리가 뭔가 막 큰 믿음 갖고 막 이런 것이 없어요. 그 속에서 믿음이 다 형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 이룬다는 그 속에는 죄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 이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뤘다는 것을 조금 뭔가 미진하게 이뤘겠지. 다 이뤘다고 해도 주님이 하신 일은 주님이 하신 일이고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지만은 우리들은 우리들 나름대로 이루어야 되는 거다. 다 못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루어야 된다. 두 번째 이긴 자가 와야 된다. 그 이만이 아닙니까? 다 이루었음을 못 믿는 거죠. 그거 신앙이 아니죠. 믿음이 완전하게 이루신 내용이 우리 속에 들이닥치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의 알맹이를 딱 까보니까 주님이 일하심이에요. 피 흘리심이에요. 동일하게 그것이 우리에게 도달됐어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도달된 그것을 우리는 그 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피 능력이 아니라 우리 열심을 해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믿음을 주니까 믿음으로 열심히 일하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반대로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자. 이거는 일하자고 할 일이 아니라 그냥 되어질 일이에요. 되어질 일.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다고 있죠? 그러므로 현장에 가서 어떻게 이루었는가 확인해 봐. 이거예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영적 예배다. 하나님 거룩하신 뜻대로 너희 몸을 드리라. 우리 몸을 드리려고 그랬더니 이전에 성전 제사가 다 이루어졌네.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 몸을 드려가지고 우리 거룩한 백성 만들어 버렸어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음을 믿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인데 이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저 강원도 어디 이상한 데 가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나도 그대로 한번 죽어보자. 아니란 말이죠. 골고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으니까 나도 그거 실천해보자. 고난주간 해가지고 실천하러 나가는 자들 있잖아요. 실천으로. 야 대단하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네. 얼마나 신앙이 대단해. 이게 예수님을 못 오가는 것이라니까요. 로만 캐토릭이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우리는 이미 주님이 하신 일을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감사만 나와요. 그리고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오기 전에 회개가 나와요. 회개. 다 이루신 왜 저렇게 죽으셔야만 했는가를 알게 해요. 말씀이 작용하면. 낭자한 피를 흘리면서 우리 앞에 나와요. 그러면 그 앞에 우리 누구도 무릎을 꿇지 않을 자가 없어요. 피를 흘리면서 그 고통 속에서
들숨날숨 이렇게 싣고 계신 그 주님 앞에서 주님 내일 사업장에 제가 이 오다를 받았는데 이거 꼭 성사하게 해주세요. 목이 마르다. 주님 목마른 거 알겠는데 나 애들 좀 학비 좀 마련해 주세요. 나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내용이 나올까요? 근데 우리는 그러고 있잖아요. 저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어떤 행위를, 어떤 행함을, 주님의 행함입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그 내용이 뭔가를 알면은 그 속에서 소스라쳐 버려요. 우리는 소스라쳐. 왜 저래야만 되냐? 내가 저 모습이야. 내가 본래는 저렇게 돼야 되는데 내 대신 지금 그 일을 담당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죄 때문입니다 라는 회개가 나오지, 예수님은 예수님이 무슨 잘못했구나, 아이고 하나님이 아들이라도 잘못도 하네, 왜 그렇게 가지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조금 좀 제대로 바른 생활을 하지, 이렇게 또 꾸중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가 내 죄 때문에 저런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분이 구원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자녀임을 알아요. 왜 우리를 위하여 저와 같이 못 박아 피 흘려 쉬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약정을 하셨어요. 그 뜻대로 그대로 하신 거예요. 말씀대로 하신 거예요. 말씀에 응한다는 표현을 해요. 그 일을 제대로 이루는 약속을 그대로 성취되는 모습이잖아요. 성취되는 모습을 보고 주님, 그래요. 주님 말씀하신 바를 주님이 이루시는군요. 우리들은 오늘도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을 할 것처럼 여겨졌는데 알고 보니까 사랑이 안 됩니다. 그것도 시도를 해봐야 알아요. 시도 안 하는 사람은 하면 해지 이렇게 의시되기만 하지 하지는 않은 사람들이 많아 있어요.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절이 굉장히 많은 구절이고, 또 이걸 축약해서 613가지 하라 하지 말라로 요약할 수 있고, 또 그거를 10계명으로 이렇게 10가지로 또 하지 마라 하라를 또 나눌 수 있고, 또 이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더 축약할 수 있고, 또 하나로 표현하면 사랑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우리 스스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그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저주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요, 우리는. 자, 저주를 받으면서 또 살려내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로마서 3장 21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해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자가 하나도 없어요. 뭔가 말씀을 주어도 조금 지킨 듯 하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우리 주님 우리 봐주지 않습니다. 완벽해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은 완벽해요. 어느 정도만 지키면 지킨 만큼 비례적으로 축복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를 안 지키면 그 전체가 다 허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안 된다는 것이 이제 나와요. 그럼 안 되는 것을 우리는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안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왜 안 되느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저주받아요. 저주받은 인생이 무엇을 해봐야 안 돼요. 심어도 좋은 결실을 내겠습니까? 가시와 건기나 되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죄인이기 때문에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서 무슨 수고를 하면 죄인이 수고했으면 무슨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이 열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싹쓸지 줘요. 받아보니까 죽음 그래요. 더 열심히 일을 할수록 죽음을 주네. 죄인이 싹쓸 받아보니까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뭐 오고 갈 수 없는 순종하지 못한 자로 갇혀버린 거예요. 갇혀. 말씀이 우리를 갇히게 해요. 처음에 갇히게 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 공평해요. 다 저주받아가지고 다 갇히게 했어. 그런데 내가 선택하는 자여 나오라 해가지고 불러내요. 저와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다른 사람은 불러내지 않는데 웬일인지 왜 무슨 은혜인지 우리는 불러내서 주님 앞에 나왔단 말이죠. 우리도 다 갇힌 자로서 지금 갇혀가지고 나중에 뗄감 돼가지고 지옥 가야 되는데 거기서 불러내 왔단 말이죠. 불러냈어요. 그냥 불러내냐? 너 이리 와. 그 불러낸 것이 아니에요. 불러내려면은 그 우리를 사와야 되거든요. 불러내려면 부르심을 받으려면 우리를 저쪽에 저 세력에서 우리 편한 마음으로 종에게 팔렸음 어디 주인에게 종이 팔렸으면 우리 종 되었다가 종을 사와야 되잖아요. 다시 되달려고 하면 그러면 그 주인한테 돈을 지불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걸 이제 돈을 지불하는 것을 가지고 구속이란 표현을 해요. 구속. 룻기의 구속. 기업 물자라고 하려면 뭔가 돈을 지불해 놓고 내가 그거 기업을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대신 지불해 줬네요. 누가 또. 그것도 그냥 돈을 준 것이 아니라 피로서 죽음으로써 갚은 거예요. 죽음으로써 피를 제공해 가지고 우리 사온 거예요. 사온 부른 거. 부르면 어떻게 불렀어요? 부르니까 좋다. 이러겠습니까? 주님이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들이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으므로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여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를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지 마기를 힘쓰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면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갑자기 어느 날 누구를 막 돕고 싶은 마음이 막 갑자기 생겼어요. 빨리 하세요. 그거. 지체하면은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건 하더라도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게 감동을 주니까요. 그런데 그걸 못했어요. 못했다고 해가지고 죄책감이 들지 마십시오. 이렇게 너희들이 못한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게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한 거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아까 그랬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 현장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이 그러므로라고 했죠. 그러므로 뭐뭐 하라. 오늘 말씀이 그런 현장에 우리를 데려간 거예요. 막상 해보려고 그랬더니 어느 것은 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나중에 알고 보니 궁극적으로는 없습니다. 내가 조금 누구를 손대접했다. 손대접했어도 그냥 잊어버려야 해요. 오른손이 왼손에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냥 주님이 주신 것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내 것이 없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했다고 해도 내 움직여가지고 내가 했다고 해도 내가 했다라고 말을 하면 안 돼. 내가 했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벌써 자기 의가 되어버려서 하나님 의에 거역하는 일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해놓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아니야, 내가 한 것이 아니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상황이 우리의 현장입니다. 삶의 현장.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한번 제가 표현해 볼게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해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열심히 수고했다. 다른 사람들 볼 때는 그런 객관적인 평가를 본인도 알아요. 본인도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라고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 나타나는 어떤 선한 행실이나 또 남을 돕고자 하는 거라든지 조금 뭔가 좋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챙길 몫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령께서 고백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너 챙기려고 하냐? 네 것이 아니야. 주님 것이잖아. 주님이 하셨잖아. 이거일 때 사도 바울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하였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아니요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는데 내가 아니요 라고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했는데 뭔가 나타났잖아요. 선한 행실로 누군가가 손대접을 했는데 그건 뭐냐 그럼? 네가 안 했어? 안 했다고 하는데 뭐야 그럼? 예, 주님의 은혜가 하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만 오롯이 올라와야지. 이게 삶의 현장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안 될 때는 회개가 하나님 아무래도 나는 이렇게 손대접하고 내가 조금 나 칭찬받고자 좀 했어요. 이것이 나오면 회개해야죠. 회개. 잠깐 뿌듯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 회개가 돼야 돼요. 내가 했다라는 것을 잠깐 가로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 정도예요. 요 정도가 아니에요. 다 헤쳐버립니다. 다 마음 알고 다 우리 마음을 모르는 분이 하나님일까요? 성령은 그와 같은 것을 책망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건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 나와요. 이 우리를 책망하는 성령이에요. 날마다 책망이라는 말을 다른 용어로 바꾸면 닥달한다고. 닥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닥달만 당해요. 닥달만 당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믿는 거 별로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없네. 그런 닥달만 당하면 뭐하려고 예수 믿어요? 근데 이 땅에 잠깐 있는 동안에 이 닥달을 당하는 이유는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저 대적들이 가만히 두질 않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내 나라는 이곳에 있지 않다. 근데 이 땅에 왔잖아요. 오니까 너도 나도 합세해서 예수님을 밀쳐버리고 몰아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밀침을 당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이걸 이름하여 이 땅에서의 왕노릇이라고 합니다. 아니 왕노릇하면 거창하게 해야지. 아니에요. 이게 핍박받는 것이 왕노릇이에요. 왜? 예수님이 왕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왕노릇을 어떻게 하셨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셔서요. 그게 왕노릇이에요. 왕노릇 하면서 뭘 했느냐? 이룰 걸 다 이룬 거예요. 우리가 오늘 지금 읽는 9절부터 21절까지를 우리가 못 이루어요. 읽어도. 그거를 그 말씀의 그 뜻을 다 이루고 계셨어요. 왕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니까요. 요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 주님이 이 말씀을 이루어갖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라고 하면서 읽으세요.
제가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을 읽으라는 말은 주님이 다 완성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아직 믿음이 도달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하겠죠. 사랑하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 이 선을 속하는 걸로 우리가 좀 한번 해보자. 이것이 하나님 뜻이야. 그러겠죠.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알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신 한 자들이 있었어요.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오랜 수천 년 동안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지키도록 했죠. 이 말씀을 또 애매모호한 것은 지킬 수 있는 어떤 할라카 혹은 미시나 뭐 좀 탈무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규례를 만듭니다. 말씀을 더 풀어가지고 요건 요렇게 지켜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탈무드만 보더라도 야 지혜의 내용이야. 그잖아요. 탈무드 지키면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생명입니까? 근데 우리 오늘 한국 교회도 또 동일해요. 탈무드나 미시나나 할라카나 이런 내용들을 규례집을 만들어 갖고 윤리 도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설교해요. 막 사람들이 막 좋아하잖아요. 초대교회 한국 교회가 다 도덕 윤리 때문에 망쳐버린 거예요. 생명을 전해야 되는데 도덕윤리가 우리 생명이 아니거든요. 도덕윤리를 우리가 가지고 도덕윤리를 알면은 구원받고 그럽니까? 아주 간단하게 뭐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고 그럽니까? 복을 받는다는 최종 복이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이잖아요.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데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지 않고 도덕 여러분 바르게 살아요? 담배 끊으세요? 간증이 맨 그런 것만 나와. 그러면 그대로 설교 들어보니까 이런 것이 예수 믿는 거구나. 나 술 끊고 나왔어요. 간증이래. 나 담배 끊었어요. 여러분 유명한 에드워드 영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아는 분인데 그는 골초예요. 골초. 평생 그 끼연 담배를 피면서 말씀 증거하고 또 글을 써서도 그것이 엄청난 세계적인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한국 강단에는 이 그러므로 실천편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좀 뭔가 좀 인간들이 좀 인간 싹수가 저러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예수 믿는 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하나를 별도로 만들었다고요. 요게 없어야 됩니다. 본래. 예수 믿는 다 잡게 살아가는 꼭 유대인들처럼 아까 그러잖아요. 할라카나 미시나나 그런 어떤 규정을 그 규정 세부 사항 규칙들 정해가지고 이 실천하자. 아주 그래요. 그 장로들의 유전 그런 것들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대단하잖아요. 그 하나 뭐 고전으로도 있기도 하고 그래. 그런 말씀 하나 들으면 아주 지혜로워요. 들어보면 대단해요. 탈무드 읽어보셨죠? 그죠? 그런 식으로 바꿔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도덕으로 바꾸고 윤리로 바꾸면 그런 일이 돼버린 거예요. 똑같이. 근데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제 반발이 속에 나와요. 나는 그렇게 누가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말은 그러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윤리 도덕으로 안 살지 말라는 것이냐 이제 이런 말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동안 그걸로 신앙을 잡고 있었는데 놓기가 싫거든요. 그러면 반박이 그렇게 나와버려요. 제가 너무 깊게 찔렀나요? 기쁨의 상처가 받으니까 이 정도만 말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의 해부를 찌르고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시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4장 12절부터 16절 말씀 가운데는 지금 제단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을 때
각을 뜨잖아요. 말씀이 그렇게 툭 찌르고 각을 뜨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겉으로만 보이는 짐승만 잡은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이 시간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칼로 좌우에 날선 검으로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우리 마음을 갈라쳐서 속에 뭐가 있는가를 다 해치고 있어요. 해치고 있어. 아이고 이것도 아셨어요? 아이, 그럼 내가 알지 너희놈아. 책망은 성령 이제 책망하는 내용으로 말씀이 이제 들려져요. 그럴 때 왜 책망하느냐? 내 자녀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동일하게 표현하기를 책망을 받지 않냐면 사생자라고 했어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책망을 하고 자꾸 이렇게 훈계를 하는 거지. 너무 아들 나하고 관련 없는 애들은 죽든 말든 나하고 관계 없잖아요. 내버려 둬버리죠. 우리 성도도 또 그래요. 뭐 꼬치갖고 교회 나오십시오. 이런 것들도 이 부모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죽든 말든 내버려 둬버리면 편하지. 근데 지옥 가죠. 안 그래요? 목사님이 왜 나오라 올까? 그 간섭으로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으세요? 동일하게 오늘 9절부터 지금 21절까지 말씀 여러 내용은 다 좋은 말씀이에요. 보세요.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런 사람 있어요? 네, 이렇게 하십시오. 해보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줘야 되죠. 울어줄 수 있죠. 우리 교회는 서로 울어주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차며 스스로 지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걸 누가 이루셨냐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것으로. 우린 죄인인데 날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어떻게 악당들인데 우리 죄인들 위하여 어떤 일을 벌였어요? 선한 일을 도모했어요. 자기 피로 우리를 구원해 준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우리는 원수는 원슈마기, 이제 우리 가흥조학에서 기도원에서 원슈마기 막 이런 표현을 하는데 얼마나 원수들이 꽉 달라붙었는지 그래도 안 떨어져 나가죠. 이 욥기를 읽어보시면 그 원슈마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게 돼요. 드라마 속에서 악당의 역할이 있다고요. 악당을 제거해버리면 극이 극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답게 하기 위하여 그 포진시켜 놓은 거예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는. 이 원수를 어떻게 우리가 그 먹일 수 있어요? 갈수록 태산이네.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죄인이 악을 가지고 있는 악이 악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보라고요? 이 내용을 주님께서 이루신, 이 말씀이 이루어진, 보세요. 이 말씀의 대목을 이루신 세계가 있어요. 이루신 세계. 그걸 그리스도 안이라고 합니다. 이루신 세계 속에 우리를 이제는 예수님이 그걸 다 이루시고 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가지고 그 속에다가 퐁당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으면 우리는 뭘까요? 이 말씀을 주님이 이 말씀을 이루신 곳에 우리가 와 있네. 그러면 이쪽에 보니까 주님이 이루신 내용이 딱 있어요. 이 말씀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이루었노라. 또 이쪽 말씀은 내가 이렇게 이루었노라. 저것도 이루었노라. 그러면 내가 못 이루면 이건 지옥인데, 저주받아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먹지 못하는데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고 그 안으로 우리를 초대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그 앞에 내 잘못 때문에 저렇게 주님이 죽으셨구나. 내가 이 말씀을 신천 못해서 죽었구나. 이렇게 회개가 나오지. 주님
주님 다 이루셨다고요? 내가 주님 이루신 그 영역 안에 나를 집어넣었으니까 주님만 이루신 줄 아십니까? 한번 줘보세요. 내가 한번 읽어볼게. 막 이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 감사만 나와요. 감사. 감사가 나올 때, 감사가 나오면서 어떤 감동이 되면 손대접도 하고 그래서요. 그냥.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나오는 행위를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야고보서까지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이 주님이 다 이루신 세계 속에서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 회개가 나와요. 회개 나오는 이 자체가 행함 있는 믿음이 행위예요. 감사 나오잖아요. 행함 있는 행위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조적으로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주님이 이렇게 하셨으라도 주님이 하신 그 공로가 주님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나? 나도 체면이 있지. 체면이 있지라고 하면서 나오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세상 속에서는 대단하게 여겨주는 거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나도 체면이 있지. 내가 좀 뭔가 갚아드려야 되고 하면서 자기가 어떤 행위를 나오면서 이걸 행함 있는 믿음, 요 행위하고 예수님의 믿음하고 이렇게 합치면 온전한 믿음, 이렇게 주장하고 나오더라 이거예요. 이 마지막의 적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혼동이 될 수 있는 것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 요 오늘 내용들이 뭐 이렇게 실천을 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네. 실천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안 나오니까 오라,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주님이 하셨군요. 감사가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감사하고 나오고 요것만 나오는 이 자체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도 주님, 내가 이런 주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감사하면 감동이 돼요. 그것도 계속 나오진 않지만 감동이 된 대로 그냥 그대로 해요. 하면서 내가 아니요라고 해줘야 돼요. 그것도 하고도 사도 바울처럼. 그러면 그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왔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 믿음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에서 행함이 나왔구나. 그러니까 믿음도 주님이 하셨고 이 행함도 주님 것이네. 내가 아니요가 나와야 주님 것이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고백이에요. 말은 제가 이렇게 저렇게 표현해 봤습니다만 처음에는 어려워요. 힘이. 왜 우리는 습성화돼 갖고 그냥 막 냅다 이렇게 저렇게 우리 막 이무대로 믿어버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지 않고 인간의 어떤 인문학이나 또 우리 사고, 우리 생각대로 막 믿어버리거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근데 그것을 바꿔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령이 날마다 책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우리가 감사. 이 얘기를 하나를 이제 우리 지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숯불의 그 머리에 놓아 놓으리라. 이걸 머리에다 놓으니까 부끄럽게 하리라. 이런 표현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건 아직 복음 안에 들어온 자가 아닙니다. 복음 안에 들어온 자들은 실천 이 내용이 주님이 하신 내용이네 이거 다. 이 속에다가 우리를 집어넣구나. 근데 그렇게 많은 것이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해도 요거 한번 해보고 요만큼 이 대목은 내가 한번 해보자 하면 쭉 미끄러져요. 회개해요. 안 되는군요. 왜 안 되느냐? 주님이 하신 일을 높이라고 우리를 그 속에다 집어넣는데 내 행위를 또 주장해 보려고 하는 거죠. 나도 하나님처럼 돼보려고 하는 것이 또 나와요. 그러면 그 앞에서 회개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보시죠. 일반 달란트만 우리가 생각해도
그냥 이 해결되는 문제예요. 탕감을 받았어요.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5개 가두네요. 이놈이 1만 달란트는 엄청나요. 6천 데나리온.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인데 6천에 1만을 곱해보세요. 얼마나 되는가. 평생 갚아도 평생 갚은 것이 아니라 뭐 매 후대가 안 갚아지는 금액이거든요. 그걸 탕감해 줬어. 이건 비유적인 거예요. 천국은. 우리 주님 우리를 용서해 준 그 금액이 그 정도 큰데 우리는 조그마한 옆에 뭔가 부채 관계가 이제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만 상처를 받으니까 빌려가고 100데나리온이야. 그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인 얼마 안 되지. 1데나리온 하루 일당이니까 100데나리온은 얼마겠어요? 한 돈 1,000만 원 되나? 그러면 그걸 탕감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갚은다고 5개 집어넣어요. 나는 용서받아 놓고. 이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실천을 못해요. 이거 우리 실천 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회개가 나와야 돼요. 회개가 나오는 이 자체가 너 그것도 실천 못하는 너구나. 실천을 했으면 더 좋죠. 그러나 그것도 안 될 때는 회개를 할 때 실천한 것으로 여겨주는 겁니다. 회개도 안 나온다. 뭐 완전히 화인 맞은 자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어디를 대더라도 이게 우리 악당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막달라 마리아 있잖아요. 나사로 동생. 마리아가 그 예수님이 죽는 그 장례를 예비하면서 옥합을 딱 깨뜨려 버려요. 옥합 그 시대에는 한 3천만 원 정도. 3천만 원을 딱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왜 그럴까요? 이 3천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이런 것이 내가 그동안 꽉 붙잡고 있는 것이 탁 놔져버리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물동이 이고 온 분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물 퍼먹는 걸 딱 버려버려요. 버리게 돼 있어요. 버리는 것을 이제 어디다 버리느냐, 교회에다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전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순환의 계통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주님이 다 이루신 내용이에요. 자, 아까 그랬죠. 로마서 또 이제 마지막 결론에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 마지막 35절까지는 이렇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나올 때 이 사십시오를 우리 일방적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십시오 해놓고 주님이 인도한 것을 확인하십시오라는 삶이에요. 뒤에가. 그러니까 어디 이제 보면 이제 그 장으로 이제 몰려갈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만히 이렇게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다 엮여줄 거예요. 그냥 엮인 거 아니에요. 이러지 않은 사람 막 엮여가지고 저 사람도 비교하게 하고 저 사람도 비교하고 나는 저 사람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 못한 자로 들통나기도 하고 그러면 회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쪽에 제가 그러잖아요. 이전에 무슨 말씀 제가 많이 드립니까?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건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것인데 주님이 이 꼴 저 꼴 보게 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주님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나를 이 꼴 저 꼴 보게 합니까?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난 저 꼴 보기 싫어. 저 꼴 보기 싫은 곳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데는 더 심한 꼴을 보게 만들 겁니다. 한순간에 우리는 주님이 하실 일들을 증언하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세요. 이걸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거 하는 거 좋아요. 그쪽 방향으로 가십시오. 그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은 그쪽으로 가요. 그런데 그것을 했다고 해서 자기가 했다라고 가르치지는 않아요. 다 해도 주님이 하셨어요. 그래야지. 자,
어떤 분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왜 그 사람한테 좀 칭찬 좀 해주지 왜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려버리냐고. 그 기분 저도 그러잖아요. 여기 와서 누군가가 어떤 말씀을 증언했어요. 아이고 우리 재충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그래 버리잖아요. 왜요? 수고를 딱 갖고 자기를 안 찾게 버리면 벌써 영광을 가로채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든 걸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그러나 선한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선한 일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 선한 일이고, 선한 이 세상에 뭐 행동 거지로 뭐 이런 도덕적인 거 선한 일 그거 구애받지 마십시오. 그거는 세상 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마땅히 그거는 하십시오. 그거는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그거는 그냥 세상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생명에 관한 것이 아닐지라도 세상 속에 덕이 되죠. 교통법규를 이기면서 주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아니에요. 그 교통법규를 지켜야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여기 강단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소그룹에서나 좀 얘기하셔도 돼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로마서 12장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주님이 다 성전을 파괴시켜 다 이루어버렸어요. 다 이룬 속에 그 속에 들어가 있어서 너희들이 이제 그렇게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었는가를 확인해봐. 그러면서 말씀을 이렇게 탁탁탁 던져줘요. 이렇게 확인해봐. 너 용서하라니까.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거야. 이 말은 똑같아요. 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성경 말씀 이렇게 우리 현장으로 나가서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해. 또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손잡고 울어. 근데 울긴 하죠. 근데 하다가 지쳐요.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셨구나. 우셨어요.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십자가를 때 예루살렘 딸들아,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놈들아. 나 위에서 내 동정하지 마. 왜 예수님을 동정하고 웁니까? 자기 생명에 위태롭다는 것을 생각하고 울어야지.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는 거 보고 동정을 받으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뜻을 이루려고 오신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으라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야 돼요. 이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도 주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이루셨습니까? 나는 이루려고 하던데 안 되는데요. 회개합니다. 주님만이 그걸 이루시는 분이군요. 그러면 이루신 그 세계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니까 주님이 이루신 것을 내가 이룬 것으로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걸 이루셔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주님이 대신 이루셔서 우리에게 이루신 걸로 여겨준 거예요.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천국이.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현장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디서 이루었다고 하냐? 십자가에서 이루었다고 하기 때문에 십자가 그 정도 중요한데도 우리는 구원받을 때만 잠깐 필요하고 이제 뭐 어떻게 복 받을까? 지금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성경을 보기 때문에 나 그거 참 이상하다.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가? 자꾸 사단이 밖으로 끊어내는 것 같아. 그래서 영적 싸움에 어떤 혼동이 있을지라도 말씀에 딱 중심을 받고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성령이 가르쳐 줄 거예요. 이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안고 달려가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 자신을 증언합니다. 그렇고 다 이루시고 나서 그 안에 우리를 집어넣고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주님이 이루셨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무능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서 회개가 나오고 또한 주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감사가 나옵니다. 이란 내용이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행함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이 하신 일로 우리가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